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저희들을 위로하거나 저희들을 안아주거나 저희들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거하시면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뜨겁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을에 그 낙엽들을 이렇게 또 만끽하고 또 그 가을의 그 하늘들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순식간에 그 가을 하늘들이 또 사라지고 또 낙엽들은 또 쓰러져 갑니다. 그 가운데 또 추위가 또 찾아오고 또 추위가 찾아오는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도 따뜻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이 자리로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불어넣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었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거나 또 추종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구레네라 하는 한 시골 마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온 가족들과 식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시고 또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오르신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체포되신 이후에는 밤새도록 이곳저곳 끌려다니시면서 로마 군병들의 모욕과 재판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살점이 뜯기는 그 채찍질과 그리고 가시면류관까지 쓰고 군병들에게는 얻어맞기까지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그 혹독한 고문과 재판을 당하고서는 몇십 킬로나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다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무리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죄수는 벌거벗김과 또 채찍과 또 채찍에 맞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처형당할 그 십자가의 그 가루 부분을 짊어지고 그 언덕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거벗겨졌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채찍에 심하게 맞으셨습니다. 사실 더 이상 움직일조차 기력이 없으신 예수님이라 하는 말입니다.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그렇게 명을 하면서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오르실 때 14번을 멈췄다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승에 따라서 처소들을 정하고 그곳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오르곤 합니다. 제일 먼저 멈췄었던 그 처소가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멈추신 자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아무런 힘도 없어서 처음으로 쓰러진 장소가 세 번째 처소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셨었던 장소이고 다섯 번째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처소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추종했었던 그러한 인물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고 또 그 장소를 그 오를 때면 구레네 시몬의 그 마음을 다시금 기념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라 하는 그 지역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 하는 나라의 서북쪽에 위치한 그 해변의 도시입니다. 지도상에서 구레네라 하는 그 도시에서부터 예루살렘 그까지 그 지도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150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만약 걸어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간다고 하면 한 달 넘게 또 걸리는 그 먼 거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마침 구레네 그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강제로 짐을 지우게 하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왕으로부터 특명을 받은 그 전령이나 군인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징집하거나 말을 착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로마 군인에게는 그 누구든지 명령하여서 착출을 하거나 로마 군인이 그렇게 명령을 하여서 그 일을, 그 짐을 감당하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분명 그 자리에는 시몬 외에도, 구레네 시몬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단번에 그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마도 로마 군병들이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찾고 있다 하는 것을 일찌감치 눈치챈 그 약삭빠른 사람들은 이미 눈을 회피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등을 돌리고 도망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라 하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도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지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그 곁을 지나가는 길에 로마 군병의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시몬에게 명령합니다. 이리 와서 이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라. 명령을 받았을 때 시몬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는데 왜 내가 저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야만 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시몬은 온 가족들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랐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구원해내셨다 하는 그 감격을 온 가족들과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그 길을 지나가다가 죄인의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는 구레네 시몬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는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 가지 깨닫는 바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억지로라도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저희들은 무엇이 되더라 할지라도 뜻을 위해서라면 그 억지로라도 짊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억지로 지워지는 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이라면
공부는 하기 싫은데 부모님께서는 그 학생을 억지로 자리에 앉혀놓고는 자녀들이 공부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창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이들보다 앞장서서 대표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여간 부담되고 힘이 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나가는 여전도회와 남성교회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포도원의 아들들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거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은 번지르하게 했지만 첫째 아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라도 가자 하고는 아버지의 그 명에 순종했습니다. 왜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해야 한단다 잔소리를 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부담은 되지만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먹고 아버지께서는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라 하고 그 일을 왜 맡기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제 자리에 억지로라도 자신의 맡은 그 본분을 억지로라도 그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그때에 맞게 배움을 채울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하나됨 가운데 함께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신 그 십자가도 분명한 뜻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그 십자가에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진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십자가에는 생명이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중환자실에 가면 강제로 호흡기를 쓰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그 호흡기를 차야지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쓰러지면 억지로라도 제 세동기를 그렇게 달고 다시금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심장이 뛰어야지만 호흡을 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는 보면 투석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몸에 독소를 스스로 걸러주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이틀에 한 번씩은 투석기를 달고 피를 걸러야만 합니다. 그래야 독소가 제거되어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의 죽었던 그 심령을 완전히 되살리는 호흡기와 같은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저희들은 늘 착각하는 것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어서 공기를 들이키고 호흡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심장을 태워가면서 운동을 합니다. 식단을 조절합니다.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 죄에 대해서는 해독이 된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서는 최소한의 공평과 정의를 지켰다고 하면서 자만하며 거들먹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진짜 착각인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한시도 숨을 들이키거나 내쉴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그 돌 같은 차가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굳어버린 그 심장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욕망과 불평과 욕구는 자꾸만 피어오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민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착각하며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죄성을 다 배워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착각된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오늘 구레네 시몬의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억지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는 오로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의 주홍과 같은 그 붉은 죄가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질 때 구원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내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억지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마침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함께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1절 제일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이라 시작되어지는 이 단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로마의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을 지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구레네 시몬을 그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마침 로마 군병들의 눈에 구레네 시몬이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 마침 로마 군병들의 눈에 구레네 사람이 눈에 띄어지게 된 그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비하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뜻밖의 찾아온 복음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자진하여서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로마 병정의 억압 때문에 하게 된 구레네 시몬도 한편에서는 왜 나만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가, 왜 하필 나에게 지목이 당해져서 저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지 처음에는 불만이 차올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레네 시몬은 끝까지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그 골고다 그 언덕을 뒤따르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그 식구들마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하신 그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우연한 죽음, 예기치 못한 하나의 사고로서의 죽음에 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르신 그 목적은, 쓸쓸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이유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하기 위한 대속의 걸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아야 할 것은 다 짜여진 각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 짜여진 각본대로 하나님의 그 과정이 그 하나의 과정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르셨다 하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완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우연으로서, 그냥 마치 그렇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받아들임입니다. 그냥 저절로 마냥 골고다 언덕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즉 저희들도 이 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구역장과 건찰로 섬기는 것, 권사와 직분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자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저희가 부름을 받고 나가는 그 모든 이유는 그저 마냥 마땅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걸음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는 대충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짜여진 각본대로 인생이 흘러가리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철저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따라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번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던 그 당시에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 저희들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의 받아들임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기록된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되어져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본이 되어지는 사람으로서 여겨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졌고 칭찬받는 자녀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문안하노라 하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그 십자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시몬의 가정은 180도 변화되어진 가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루포의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에게도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복음에 있어서 버팀목이 되어지는 가정으로 변화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은 눈으로 다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전도는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을 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이 조우 모임에서 이러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길을 걷는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고 전도지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마침 신호등이 빨간불로 변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저에게 붙들리게 되었고 저는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지난 주일에 진짜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그 자리에서 새 가족을 등록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4주 동안 수료의 과정도 거쳐보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 하는 그 단어는 밖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클레오,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 용어의 합성어가 에클레시아, 즉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안으로 움츠러들어서 끼리끼리 뭉쳐드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밖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하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었지만 아버지의 그 순종을 바라보는 아들들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밖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는 그 구호와 함께 두렵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합니다. 그러한 순종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의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 신호등을 빨간불로 변화시키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 귀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또 총동원 우리 전도주일로 맞게 하셔서 그 새로 오신 성도님들의 그 손에 선물까지 쥐어주니 그 성도님의 마음이 활짝 열렸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때를 찾든지 때를 찾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억지로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저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호흡기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죄의 싹을 자르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억지로라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끼리끼리 우리 안에서 만족을 누려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밖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이 자리로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서 뜻밖의 찾아온 그 복음과 같이 저희들을 통해서 억지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삶으로, 관계전도로, 또 때가 무르익으면 복음을 전하겠노라 미루고 또 미루는 그러한 죄의 습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길을 올랐던 그 시몬의 모습과 같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심이 있다면 주님 온전히 감당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그 묵었던 죄성과 만연한 그 안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었던 구레네 시몬의 삶과 같이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생명임을 깨닫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뜻밖의 찾아온 그 복음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널리 전해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